번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이제 동침하고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인데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는 것으로 4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인간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간의 본격적인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자라서, 그리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기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그 자녀가 자라고, 그 자녀가 자라서 직업을 가지고, 그 자녀가 또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기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엄청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목사님이 쓰면서도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타락 전에 이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 가운데서 살았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이런 본격적인 역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게 단순하게 인간의 이 삶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삶이 단순하지가 않죠. 이 타락한 역사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고, 또 인간이 또 그 타락한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희노애락. 여러분, 희노애락이 뭔지 알아요? 희노애락 뭐예요? 기쁘고 노.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늙고 병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극복할 수가 없어. 이 희노애락이 이 인생을 극복을 못해요.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한 인간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인간이 누굽니까? 몰라요? 그 인간의 이름이 바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바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노애락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희노애락을 극복해 볼까? 그거를 고민하고 깨닫고 그러다가 태어난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희노애락을 끌어내는, 이기는 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까지도 아주 위대한 종교 중에 하나죠. 불교 목사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기 배울 게 많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희노애락을 끌어내는 불교에서 제시한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죠. 모든 걸, 희노애락을 다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버린 사람이 있느냐? 그 버린 사람을 말하여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언제나 이 말처럼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희노애락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뭡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목사님 설교 지금 옆으로 세우고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오늘 이제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이제 1절을 보면 내가 끝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이제 첫째 아들, 맏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의 넌센스 퀴즈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힌트를 주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하고 거의 다 비슷한 처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은 가인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아벨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선생님들 계시나요? 한 분 계시고, 박수. 양쪽 부모님 양쪽 다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양쪽 부모님 다. 엄마. 네, 다 믿으셨냐고요? 네. 네. 참 귀한 선생님이시네. 네. 아주 드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죠. 그렇죠? 네.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면 이제 자랐어요. 얘네들이 자랐는데 그리고 이제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성장한 거죠.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뭘 해요? 직업을 가져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 되죠.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목축업.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목축업이 꿈인 친구가 있는데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업을 한 거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 목축업하고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이 또 뭐 있을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직업이 만약 하나 더 있다면 목사님 생각해 봤을 때는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사냥 그 정도가 있을 뿐이지 이렇게 과실을 나무시고 가수원을 하는 거는 노아의 홍수 때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가수원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 거의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죠. 이렇게 목축업, 농.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직업을 가지고 각자 다들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뭘 했어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이 아빠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너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알지? 너 예배 꼭 드려야 돼? 너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단지 차이는 우리는 예배인데 이 당시에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인 거죠.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을.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올 때 헌금을 가지고 제물 대신에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고 있죠? 중고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가 내는 헌금에 묻어가면 안 됩니다.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양을 막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미 바뀌었어요. 신약 시대 예수님 때는 이미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넣었죠. 그때 이미 벌써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는 양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동전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그래 지금은 당연히 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벌은 그죠? 내 수확물이거든요. 여러분 용돈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수확물이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일을 해서 받는 그 돈도 수확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1,000원씩이라도 좋으니까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드리려면 못 드려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가인도 재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도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습관처럼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4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네 건 안 받을래. 아벨 바치는 거, 그래 아벨아 수고해서 고마워. 땡큐. 가인이 드렸더니 가인 너 뭐야? 나 네 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가인이 어떻게 돼서 몹시 분하여 열받죠. 너무너무 열받죠. 왜? 내 동생 거는 받으면서 왜 내 거는 안 받아? 뭐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야? 나는 복식으로 준다고 해서 안 받는 거야? 가인은 이빨이 받았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렇죠?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그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뿌려졌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자라면서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 그 목사님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정확하게 틀린 해석이에요. 왜 정확히 틀렸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봤나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 종류 중에 피가 없이 곡식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떡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그러니까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거짓말인 거죠. 그게 거짓말.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 힌트가 있나요? 힌트가 있어요. 그렇죠? 힌트는 4절에 있죠. 4절에 뭐가 힌트냐면 양의 첫 새끼. 저게 힌트예요. 우리말은 좀 불정확한데 또 영어 성경을 목사님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 first born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아벨은 가인 위에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me of them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벨은 자기가 이제 키우고 나서 자기가 첫 번째로 받은 그 양을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도 이제 땅의 소산으로 추수를 한 거죠. 추수를 했는데 곡식이니까 추수가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지고 와서 드린 거죠.
차이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 갈 때는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전에 전에 봄쯤인가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오면서 슬리퍼를 신고 왔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보고는 되게 혼내는 걸 목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냥 내더라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우리와 같겠습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온 아들을 왜 혼냈냐면은 사실 목사님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갈 때는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고 어제 입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냥 옷장에서 새로 꺼내서 그리고 신발도 아주 단단한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가야 되고 헌금은 가능하면 이 빳빳한 새돈 지폐 빳빳한 새돈 그거를 이제 있으면 그걸 드려야 돼. 그게 없어. 헌돈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다리미를 꺼내서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어요. 농담일까 싶은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다리미로 지폐를 막 다려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 오늘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 부모님들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옛날에 이 목사님과 여러분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배웠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운동화 신고 가면은 예배를 받아주고 슬리퍼 신고 가면 예배를 안 받아주나요? 하나님이 헌돈 드리면 야, 나 헌돈 받기 싫어 이렇게 하실까요? 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답이 뭔지 다 알죠?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다 못되시는 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예배는 달랐어요.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차이는 거기에서 아벨은 예배를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미리 준비한 거죠. 옷도 준비하고 다림질도 하고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 아무 생각 없이.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늘 그렇게 드려왔잖아요. 늘 그렇게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오늘 처음 드렸을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와와 아담이 제사를 드렸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왜? 왜냐하면 오늘은 가인과 아벨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전에는 엄마 따라온 예배고 아빠 따라온 예배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거죠. 너무나도 익숙해한 예배, 너무나도 그냥 그래요. 똑같아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가졌고 더더 그 직업에 일을 해서 내가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예배인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달랐던 거죠. 아벨은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면 제일 좋을까? 막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자기가 준비한 거죠. 가인은 그냥 여태까지 드려온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뭐 여태까지 드렸는데 뭐 그렇게 드린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완전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쓰면서 목사님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목사야, 너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니?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떨 때는 가인의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뭘 모르겠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목사님 뭐 차이가 있다면 단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좀 많으냐,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좀 많으냐, 뭐 그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다 뭐 가인의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정말 왠지 오늘은 예배가 너무 좋고 내 마음이 예배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떨 때는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가 어떨 때는 아벨의 예배를 드렸다가 이렇게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돌이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성황당에 나무면 괜찮아요. 그냥 뭐 가인의 제사를 드리든 아벨의 제사를 드리든 뭐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받고 계실 수도 있고 받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아벨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인의 예배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어린 학생이라서 하나님이 좀 봐주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인의 예배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당시에도 그랬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재물이 제사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래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게 다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회라는 것도 예배예요. 제사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1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뜻은 너희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돌리겠다.
너희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을 닫아버릴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죠. 가인의 예배를 누가 드리고 싶겠어요? 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싶죠.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은 자꾸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은 자꾸 가인을 따라가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도 우리는 멀쩡히 살아서 오늘날 멀쩡히 살아서 내 마음은 산으로 들로 다 PC로 게임으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다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왜?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못해요. 십자가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냥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끼고 우리를 딱 보니까 우리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구원해 놓은 영혼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 땡큐네요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그냥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벨의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가인의 예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벨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보다 분명히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해지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